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를 보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디? 에베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누가 세웠는가? 바울이. 2년,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2차, 3차 감옥, 이 모든 긴 시간을 거의 10여 년 세월을 바울과 함께 했고, 이 10여 년 세월을 정말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보았고 목격했고, 그런 바울이 이제 함께한 디모데에게, 그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어요. 에베소 교회를 네가 목회다오 했는데, 바울이 2차, 3차 때에 이 3차 전도 여행지가 에베소였어요. 근데 가장 길고 오랜 동안 공을 들인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이 교회는 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에베소 교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한테 맡겼고, 담임 목사가 되어주세요 하고 가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뭐였냐면, 정말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너무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렇게 남루하게, 그렇게 비천하게 오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왕으로 오실 주님은 다 알아. 아니, 백마 타고 오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데 왜 몰라? 그런데 왜 그런 분이 예수가 그런 분이야? 아니지 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회당은 10명만 넘으면, 남자 10명만 넘으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둘러 앉아갖고 주일마다, 그들은 안식일이겠죠?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주일날 모이는데, 이게 처음에는 안식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였어요. 그러다 점차 이제 주일만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회당장이나 아니면 성경에 능한 사람이 일어나,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죠. 또는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누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회당이에요. 그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늘 상고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쫓겨났는지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 그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12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정말 견딜 수 없어갖고 회당에서 떠나서 이제 두란노로 가서 2년 동안 강론합니다. 2년 동안 강론하는데요. 또 정말 3차를 마치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연보를 갖다 주려고 가는 길에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에베소 사람 장로들 몇 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함께 밀레도에서 만나갖고 이 이야기를 다시 짚어줍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20장, 사도행전 20장 19절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그 시험을 내가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너희들 알지 하고 말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에베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써
또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또 29절 30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떠난 후에 쌓아놓은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리 때가 들어올 거래요. 그 땅을 끌어 정말 그 양떼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정말 첫 번째 뭐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이리떼가 있을 거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다 알아. 다 봤어. 뭘 봐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하고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근데 이것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다른 교훈 이렇게 말해요. 여기 사도행전은 어그러진 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말 다른 교훈을 가르칠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걸 날 알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 어그러진 말 다른 교훈으로 자기 사람, 자기 제자를 만들 거를 내가 알아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바울이 알고도 보았고 또한 알면서도 그들에게 너지! 너 그러면 안 돼! 이러지 않아요. 참 인격적이죠. 저 같으면 눈을 째려봤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밖에서 들어오는 이리때도 있지만 이 장로님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그러진 말 다른 교훈을 전할 사람이 있다는 거 나는 압니다 하고 울고 함께 껴안고 울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근거로 디모데 전서를 보면요.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역자잖아요. 에베소 목사님인데 그분한테 바울이 뭐라고 1장에서 인사해요? 내 사도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래서 요거 우리가 첫 시간에 했어요. 사도라 함은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인데 이거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디모데는 이미 알고 있어. 사도인 줄을. 그런데 왜 또 사도라고 강조를 할까? 내가 그리스도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걸 강조할까? 그거는 그 자리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 어그러진 말이 뭐냐면 바울은 자격 없어.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그가 전한 복음은 틀렸어. 왜? 그는 사도가 아니니까 바른 복음을 전할 리가 없지라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디모데는 사역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어그러진 말,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는 데다가 밖에는 뭐예요? 아데미 신을 섬기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전도를 하고 돌아왔더니 이게 막 믹스가 돼갖고 신화나 또한 참으로 전통을 가지고 끊임없는 족보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는 그들이 믿는 정말 허탄한 그런 교훈, 그들이 따르는 아데미 신의 교훈,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또 교회 안에서는 끝없는 족보, 전통,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리가 들어왔죠.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죠. 아마 디모데는 사역하는데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너는 견디고 견뎌라. 그들의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데는 소용이 된다. 그것이 잘 접목해서 적절하게 쓰면 율법은 좋은 거다. 그러나 율법으로만은 구원이 안 돼.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은 아니야, 할례를 행해야지,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면 너무 쉬워. 아이고, 뭐 믿으면 구원이야? 헌금을 해야지. 아이고, 어떻게 믿으면 구원이야? 봉사를 해야지. 어떻게 믿고 구원받아? 아이고, 충성돼 갖고 금식해야지. 막 30일, 20일, 50일 금식해야지. 막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위를 말해요. 근데 이 행위 구원, 이 행위가 구원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이런 경건 생활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말, 허탄한 교훈, 다른 말. 어그러진 말은 뭐냐면 이것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금식이 더 중요해. 할례가 더 중요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먼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거가 순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교회 안에 질서를 꼭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짚어나가는 게 뭐예요?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예요. 왜? 그 와중에도 그 다툼 중에도 바울의 사도권이 계속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 걔는 폭행자야. 걔는 비방자야. 근데 걔가 어떤 일을 했는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뒀어. 때렸어. 죽이는데 앞장섰어. 근데 그 사람 말을 어찌 믿어? 막 이러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다. 나는 주도자였다. 예수 잡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데.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죄인도, 괴수도, 나 같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도 하나님이 긍휼로 덮어주셨다. 그래서 나 같은 놈도 구원받았다면 그 아데미 신을 섬기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해파하는 그들도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고 율법자들도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 내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감싸주려는 거야. 긍휼로, 은혜로, 평강으로.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들과 정면 대절하지 마. 정면 돌파하지 마. 뭘로 해? 선한 싸움으로 싸워라예요. 그러면 선한 싸움이 뭘까요? 그러니까 1장 18절에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복음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내가 지도해서 가르쳤지. 그 지도한 예언을 따라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맡길 예예요. 이거는 예금 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점쟁이처럼 뭔가를 알아맞춘 일기예보를 예언하듯이 일기예보를 발표하듯이 그렇게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예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맡겨진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을 따라 성경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선한 싸움 말씀으로써 예언된 말씀으로써 너가 싸우되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내가 정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순교시켰다. 사단에게 내어줬다. 근데 이것 또한 내가 그들을 미워서 싫어서 내쫓은 게 아니야. 거기에 분쟁이 많아서 내쫓은 게 아니라 그들을 출교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나처럼 악랄했던 나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알렉산더와 후메노를 이렇게 내쳤다. 출교시켰다. 교회 못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선한 싸움으로 싸워라.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그러지 마. 너는 그들을 출교하지 마.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왜? 바울은요 강한 사람이에요.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유순해. 그러니까 너는 그럴 수 없어. 넌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넌 그러지 말고 선한 싸움을 이겨라 하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첫 번째로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해라.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간구, 기도, 도구,
다 같은 말이기도 해요. 기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도고는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중보기도 팀. 그래서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중보기도, 도고라고 말을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간구한다고 말하죠. 기도, 간구, 도고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늘 깔려있는 것은 뭐야 돼? 감사해야 돼. 불평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을 막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높은 사람들, 임금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래요. 이거 쉽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쉽지 않은 게 네로 시대거든. 그러니까 지금 네로 황제가 일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임금을 위하여, 네로를 위하여, 폭군을 위하여 기도한다?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왜냐하면 네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려면, 네가 평안하려면, 네가 행복하려면 그 나라의 위정자들, 그 네로 황제를 위하여서도 임금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돼. 그래야 네 마음이 네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목회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미워서 기도 안 하고 누구는 싫어서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너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게 받으실 것,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실 그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를 너는 부딪히지 말고 뭐로 하라? 선하게 싸워라. 선하게 싸우는데 선하게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임금을 위하여, 관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것이 모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거 읽어드렸고 5절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건 뭐예요?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계속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지혜자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두셨는데 그 참 중보자가 예수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이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야? 아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 초라한 사람이? 아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신이야? 신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와? 얘네들 생각은 뭐예요? 이원론이에요. 끊임없이 헬라 문화의 이원론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영이신데, 신령한데, 신선한데, 이 신령한 영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단 말이야? 아이고, 안 되지 하는 것이 그들의 사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중보자를 세웠어. 그분이 예수야.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야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분란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디모데 목회에 어려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다시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교훈이, 이 말씀이 사람을 선한 양심으로, 사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 사랑의 메시지다. 이것만이 사랑의 메시지야. 이것만이 화합이야, 연합이야. 이것만이 진정한 교훈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훈이다 라는 거를 지금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 묘한 말을 합니다. 참으로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야,
바울이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원하는 게 뭐냐면 7절 볼게요. 이를 위하여 정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기간대로 하나님의 기약대로 약속대로 기간이 되어서 시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이 뭐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끊임없이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사도로 나는 세움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사도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다. 이것은 참말입니다. 참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 아니다. 내가 어떤 놈인지 알지? 나 폭행자였고 정말 비방자였고 나 나쁜 놈인 거 알아. 근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긍휼을 덮어주셔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내가 전도자가 됐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가 되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도하고 전도자 역할을 한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 아니야. 나 거짓말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지금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 현장에 얼마나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지. 너도 가짜야. 그 가짜한테 배운 너도 가짜야. 이러니까 사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야, 싸우지 마. 너는 기도로 싸워. 너는 선한 싸움으로 싸워. 분쟁하지 마. 나는 알렉산더도 내쫓고 후메네오도 내쫓고 나는 그랬다. 근데 넌 그러지 마. 너는 선한 싸움으로 싸워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지도할 수 있는 지침을 줍니다. 어떤 좀 난해하긴 하지만 어렵지만 한번 봅시다. 8절부터 쭉 보면은 이상한 말이 많이 나와요. 남자들은 손 들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지래.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남자들은 다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어려운 말을 해요. 9절. 근데 여자들도 기도를 하긴 하되 어떻게 하느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으로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머리를 닦지 말고 따은 머리와 금과 은을 장식하지 말고 그러면서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착한 행실, 그러니까 외모로 추구하지 말고 치장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자기를 번하고 자기를 다스려 이것을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부탁해요. 그러면 남자는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여자는 단정하지 말래요. 아주 검소하게 단정하게 하래.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그건 오케이, 좋아. 단정하게 하는 건 맞아. 또 너무 휘황찬란 사치 부리고 교회 오면 없는 사람은 위압감을 갖잖아. 그럼 교회 올 때 막 금기결이 금목걸이 막 주렁주렁 막 10개씩 여기다 매달고 3개 4개 매달고 막 그러고 오면 없는 사람은 위축되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 단정하게 와. 그건 좋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 머리를 따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머리 따면 왜 안 돼? 그 당시에 풍속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머리를 따는 사람은 아데미 여신의 사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따갖고 막 꽃장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랄까 아름다움을 그렇게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따면 신전창녀, 신전 여사제예요. 그러면 이 머리 딴 것이 에베소를 떠나면 다른 지역에 가도 고린도 지역에 가도 머리를 따면 창기일까요? 신전 창녀일까요? 아니요. 여기 고린도에는 또 아니에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 창녀들은 거기는 머리를 빡빡 밀었어. 중처럼. 여자들이. 또는 그렇지 않으면 희한한 색깔로 물들였어요. 희한한 색깔로.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막 이렇게 막 희한한 색깔로 물들였어. 그러면 아하, 저 사람은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야. 아, 저 사람은 신전 창녀야. 이런 게 고린도 지역이라면 에베소 지역은 머리를 딴 여자가 신전 창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게 예쁘다고 느껴서 막 꽃장식하고 막 머리 따고 막 그런 게 예쁘다고 해서 교회에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풍속이 그랬어. 그러니까 그 당시를 모르면 지금도 조용히 해야 돼. 여자는. 교회 가면 말하면 안 돼. 가르쳐도 안 돼. 그러면 여목사들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볼게요. 쭉 11절부터 쭉 보면은 순종함으로 조용히 해야 돼. 누가? 여자는. 또 12절도 마찬가지. 여자가 가르치면 안 돼. 남자를 구원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야. 허락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직 입 다물고 조용히 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자는 하면서 누구 얘기로 끌고 가냐면 아담과 하와 얘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 가르치지 마. 이것 때문에 아직도 어떤 교단은 여자를 목사 한 수 안 줍니다. 이 말 때문에. 근데요, 잘 보세요. 여자가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남자가 다스리게 해. 여자는 가르치지 마. 이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회당에, 그 회당 문화에 앉아서 서로 말씀을 토론하고 할 때에 그동안 여자들은 안 꼈어. 근데 예수님 때문에 꼈어. 이젠 예수님 때문에 종도 상전도, 예수님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됐더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자들이 막 발언권을 가지고 나 좀 얘기하겠다고 막 속에 있는 거 다 폭발해. 우리 억눌렀던 엄마들이 놀러 가면 폭발하듯이 막 그냥 탈선하듯이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교회 와갖고 억눌렀던 자기 감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여자의 그 여권 신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다 무너지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 그건 구원에 큰 도움이 안 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닦지 말고 가능하면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해요.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고 나중에 하와가 지음 받았지 않니?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 소리예요. 근데 먼저 난 거에 포인트가 있다면 남자가 먼저 났기 때문에 우수하다라고 한다면 먼저 창조된 것이 더 많아요. 사람보다. 그러니까 창조에 첫째 날 둘째 날 해갖고 벌써 동물들이 개구리, 용, 사슴, 이런 뱀 이런 것들이 사람보다 먼저 지음 받았기 때문에 먼저 지은 것으로 탁월하다 말한다면 짐승이 코끼리가 더 탁월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질서예요. 교회 안의 질서. 그래서 제발 머리 좀 닦지 말고 단정히 하고 다녀. 마치 신전의 창기처럼 하지 마 하는 것과 그리고 얘기를 나누는데 좀 여자들은 조금 조용히 좀 해봐. 그건 왜 그렇게 떠들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더 억눌렀던 게 폭발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남자가 낳고 나중에 여자가 낳았으니 질서를 지키듯 질서 좀 가져라. 이 소리지 낫다, 못하다, 좋다, 나쁘다, 우수하다,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여자는 조용히 할지니라.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조금 조용히 좀 해봐. 이런 쪽이지. 그래서 질서를 가져라 라는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하와가 먼저 속고 아담을 줌에 아담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속은 건 누가 먼저 속았어? 하와가. 봐봐. 말씀을 잘 모르니까 속았지.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아담에게 뱀이 와서 꼬셨다면 실패했을 수도 있어. 근데 사단은 자기가 실패할 사람한테 가지 않죠. 사단은 제일 말씀이 희미하고 제일 기도 안 하고 제일 부족한 그를 꼬시는 거지. 야, 진짜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더냐? 하는 거지. 저기 호랑이나 사자가요. 사자가 숲속에 싹 숨었다가 그 노루 떼인가요? 그 뭐 조그만한 그 뭐죠? 떼들이 지나가잖아요. 막 그 떼들이 지나가잖아요. 누우라 그러죠. 누떼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싹 사자가 숨겨 있다가 뒤에 쳐져서 낑낑거리고 못 따라가는 놈을 쏜살같이 딱 모가지를 잡는 것처럼 사단은 약하고 부족한 그 누군가를 건드리는 거지. 목덜미를 딱 잡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담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와를 속였고 하와가 속아서 아담도 속게 된 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알고 정말 무엇이 먼저인지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교회 질서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 볼게요. 그러나 15절입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그러니까 조용히 한 거는 정숙함에 들어갑니다.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어떤 노력, 죽을 지경에 해산의 함으로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면 뭐가 돼요?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조용히 해주고 머리 따지 않고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정숙하게 단정하게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 참음으로 너희들이 그 해산의 수고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을 참으면서 말하고 싶어도 꾹 참고 니들이 막 뭐 설치고 싶어도 꾹 참고 한 것이 해산의 수고로다가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들의 그 정숙함으로 그 해산의 수고함으로 구원을 얻게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구원에 있어요. 조용히 해 이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조용히 해야지. 믿음이 먼저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체험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도 없으면서 체험 뭐 봤네 기도했더니 뭐가 보였네 꿈 꿨네 뭐 말씀하셨네 그거 누가 알아? 지만 알지. 증명된 게 없어. 아무도 몰라. 꾸며내도 몰라. 그 뭐야 허탄한 교훈 다른 교훈이야. 그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신령한 것처럼 느껴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사랑할까? 왜 난 사랑하지 않지? 근데요 이건 아셔야 합니다. 그런 증거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 체험을 많이 해서 예수 믿는 건 믿음이 어리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 체험 없이 순탄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가 믿어지는 거 그거 진짜 믿음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 파도가 일어도 괜찮아. 나의 믿음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면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요. 그 믿음이 진짜 완성된 믿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쫓고 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는 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토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